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 주민 기생 라합이라는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광경을 보았나 봅니다. 그가 여리고 왕에게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폐하,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우리 성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4절은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둘러댑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빨리 쫓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보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으로 인도하여 지붕에 버려놓은 삼배옷을 만드는 3대에 숨긴 뒤였습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은 기생 라합이 가르쳐 준 대로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리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한바탕 이런 설안이 있은 후 기생 라합은 부랴부랴 지붕으로 올라가서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이런 고백과 함께 약속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당신들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라합의 기지로 목숨을 건진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가 정탐한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당신을 대신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당신을 대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약조를 맺은 라합과 정탐꾼들은 정탐꾼들의 탈출을 모색했습니다. 당시 라합의 집은 이중으로 축조되어 있어서 초롱성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의 성벽 위에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 성벽 위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 지붕 위에다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여리고 왕이 보낸 자들이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창문으로 줄을 달아내리고 그 줄을 타고 속히 성 밖으로 탈출하도록 했습니다. 라합은 떠나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두렵건대 당신을 뒤쫓는 사람들이 마주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일단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찾는 자들이 완전히 돌아가면 그때 당신들의 길을 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탐꾼들도 라합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도 허물이 없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오늘 당신이 우리를 위해 내려준 이 붉은 줄을 메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와 당신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당신 집에 모아 놓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당신 집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댄다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당신이 우리의 하고 있는 이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의 맹세한 서약에 대하여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합은 그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정탐꾼들을 무사히 도망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보낸 후에 곧바로 라합은 약속의 징표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고 했습니다. 라합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정탐꾼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정탐꾼들을 뒤쫓는 자들이 길에서 찾다가 그들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고 그들이 돌아가자 산에 숨어있던 2명의 정탐꾼들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서 무사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보고를 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2명의 정탐꾼들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의 온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탐꾼 2명을 살린 것도 붉은 줄이었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게 될 줄도 붉은 줄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 자신과 부모 형제와 자기 가족을 살리게 될 약속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줄들 중에 왜 하필 붉은 줄이었을까요? 파란 줄도 아니고 노란 줄도 아니고, 그러면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던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바른 집의 장자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그 집에 걸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월절에 흘렸던 어린 양의 피가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던 것처럼 오늘 기생 라합의 집에 걸렸던 붉은 줄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게 될 구원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기 위하여 라합에게 구원의 줄, 생명의 줄로 오직 붉은 줄을 달아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줄이요 생명의 줄임을 알게 하시려고 붉은 줄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라도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전혀 지체하지 않고 당장 약속의 붉은 줄을 자기 집 창문에 걸어 놓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 창문에는 언제나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과 약속대로 라합이 창가에 매달아 놓은 그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의 집에서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이 붉은 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맹세한 약속의 줄이요 구원의 줄이요 생명의 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붉은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줄이 여러분 집의 창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줄이 걸려 있지 않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피의 붉은 줄을 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 구원의 붉은 줄을 우리 집 창가에
매달아 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부모, 형제, 우리 가족을 구원할 구원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붉은 줄을 우리 집에 걸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온 가족들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줄을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그들의 심령 속에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물든 붉은 줄이 걸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 속에 그 붉은 피의 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계속 걸려 있도록, 그래서 그 줄을 온 가족들의 믿음으로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영혼 구원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은 자신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걸고 이 구원의 붉은 줄을 자기 집 창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이 구원의 줄, 생명의 줄, 기도의 줄이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가정에 그 구원의 줄이 거두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줄이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짧아져서 십자가의 붉은 줄을 여러분 가정에 걸어놓지 못한 지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때까지 반드시 걸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줄이 결코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가족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붉은 줄을 내려주고 끝까지 내려줌으로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 구원의 줄, 영생의 줄을 붙잡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합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파는 여인, 그런 그녀가 복음을 듣고 돈에 눈 멀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졌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의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목숨을 걸고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생 라합이 내렸던 붉은 줄이 정탐꾼들에게도 생명의 줄이었고 자기 가족에게도 구원의 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가 모든 영혼의 구원의 줄인 줄을 믿고 그 십자가의 피의 구원의 줄을 날마다 가정에 걸어놓고 그 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줄과 그 줄을 지키는 기도의 줄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수고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구원의 생명줄을 꼭 붙잡고 구원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집에 걸린 구원의 줄,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성찬식이 있는 이 날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도 이 십자가의 피의 구원의 줄이 항상 가슴 속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 구원의 줄이 매달려 있는지 우리가 살필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그 구원의 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